적으로 마태복음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치유 이적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치유 이적들은 단순한 치유 이적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토록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렇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메시아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활동들로 예수님의 이 표적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의 장모,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장모의 그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그 형제 안드레가 이제 소개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안드레는 우리가 만난 분이 이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먹을 것이 하나도 잡히지 않은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이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쫓아간 그런 걸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와 그물을 이제 버리고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제 치유한 것은 이제 언제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제자 되기 전일까? 아니면 제자 된 후일까? 제자 된 후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곳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모님 곁에 이제 가까이 있을 수는 좀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제자 되기 전이었다 그러면 제자로서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떠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장모님이 지금 계시고 또 제 아내도 있고 이거를 이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결코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 치유 사건을 이제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모든 치유와 아픔의 해결은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괜히 고민하고 있을 바에 모든 답을 주시는 이제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내리지 못한 상황에 자기의 이 생계, 그렇죠, 이 물고기 잡는 업을 통해서 자기는 이거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거가 실패한 이후에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뭐 배가 잠길 듯이 잡혀 나가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편적인 사건들로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베드로의 이 결단도 결코 즉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쉬운 결정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내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 갈등이 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그 베드로의 이 가족의 이 치유 사건 말고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애워싸고, 왜 애워쌌겠습니까? 자기 청을 좀 들어달라고, 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애워싸고 뭐예요? 자기 요구 들어달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게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삶이지 제자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건너편으로 가자.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북적북적대는 거가 예수님 기뻐한다기보다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에는 주님을 쫓아가야지 의지적인 결단으로 쫓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참된 제자의 삶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마스터로 모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애워싸고, 내 청 좀 제발 좀 들어달라고, 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는 자, 이거는 제자로서의 삶은 아니고 여기 뭐예요? 자신을 애워싸는 무리의 삶이다. 무리의 삶을 가지고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그게 주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이거 지금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되자마자 예수님께 이제 수종 들더라. 이 기록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치유받은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오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19절에 하고 또 21절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서기관, 특히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에 대한 이 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때까지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또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아니 따라오겠다는 분한테, 따라오겠다는 이 제자한테 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뭔가 대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서기관이 이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18절에 무리가 쫓아가겠다, 애워싸고 쫓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은 랍비거든요. 뒤에 나오는 21절에 이 제자가 부르는 것은 주여입니다. 나의 마스터로 불렀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은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겠다, 이 고백을 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짜 머리 둘 곳이 없다, 외롭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참된 제자가 없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제자니까 이제 주여 이렇게 고백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셨지만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주여, 입술의 고백으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뭐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단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그 제자가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에서 성기관이 따르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의대로, 또 뭡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겠다, 이 말이지만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는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참된 제자도의 삶은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삶과 함께 결국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원하는 거지, 주님이 가시는 곳에 애워싸면서 줄줄줄줄 쫓아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정작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주님 쫓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제자는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을 찾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애워싸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구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서기관과 같이 랍비여, 주님으로도 부르지 않고 그냥 좋은 선생님, 저에게 한 가르침 한번 주십시오. 그 가르침 한번 듣기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이 그런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곳에 치유를 허락하시고 연약함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온전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것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게 했듯이 수종하는 삶,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무엇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담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가시는 길을 애워싸고 나의 청을 들어달라고 간절히 떼쓰고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혹 고백하셨던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의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 기뻐하시는 대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